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46장으로 들어가는데, 우선 10절까지만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족들 필수 문제와 나머지 문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다 같이 읽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하시니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시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녀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자,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좀 상기하기 위해서 35장에서 몇 절을 좀 읽고 오겠습니다. 35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한 달락을 읽습니다. 15절까지. 야곱이 paddan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느니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20년 전에 베델을 떠났다가 paddan 아람을 가서 아내와 자녀들 또 무양떼들을 얻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는데 드디어 지금 이제 베델에 이르러서 돌 기둥에 기름을 붓고 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전제를 드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이미 paddan 아람으로 가기 전에 소원을 했던 것을 지금 20년 만에 이룬 내용입니다. 야곱이 지금 돌아온 나이는 당연히 60이죠. 40세 때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 일로 연유가 되어져서 그 어머니의 친정 마을인 paddan 아람의 나홀성으로 다가 그 외삼촌 댁에서 처가살이 20년을 하고 지금 돌아와 가지고 동일하게 20년 전에는 돌베기하고 잠이 들었던 그 돌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고 거기서는 소원을 했고 지금 20년이 지난 후에
그 소원을 이루는 제사를 드린 얘기를 창세기 35장에서 읽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46장 말씀에 들어왔는데,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창세기 46장에서 야곱의 나이는 130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바로 앞에 서서 이제 바로가 인사를 시키니까 나이를 물어봤을 때 내 나이가 130살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60세 때 창세기 35장 때가 60세 때인데, 그로부터 지금 130세니까 70년이 지났죠. 그 70년 동안 야곱은 이제 노년기를 지내면서 그 70년 동안에 큰 사건이 두 건이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아내 라헬을 잃은 사건이고, 또 한 번은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이 없어진 사건이에요. 그 두 사건이 있었지만 노년기에는 아들들이 이제 장성했으니까 아들들이 모든 짐들을 다 지게 되고 평안한 노년기를 이제 맞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애굽으로 지금 다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됐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흉년이 임했기 때문에, 흉년이 임한 후 2년째 되던 해에 지금 나이가 야곱이 130세의 이제 노인이 되어져 가지고 애굽에 내려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6장입니다. 야곱이 몇 살에 죽었어요? 37. 야곱이 몇 살 먹고 죽었냐? 130세 때 애굽에 내려와 가지고 147이네. 17년을 더 살다가 147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 야곱의 인생사를 이렇게 성경이 창세기 27장에 40세 때죠. 형이 나이가 그때 40이었으니까 쌍둥이니까 당연히 야곱의 나이도 40세 때죠. 창세기 27장 때가 40세 때고 35장 때가 60세 때예요. 35장 이후로 지금까지 130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70년을 무난하게 산 거예요. 사건은 큰 사건 두 사건이 있었지만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애굽에 내려가게 됐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17년을 더 살고 147세에 이제 죽게 됩니다. 야곱의 그 일생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야곱의 일생을 한 개인의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 소상하게 성경이 나이까지 몇 살 때는 무슨 일이 있었다 등등 이렇게 아주 소상하게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해놓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한 생애를 사는 동안에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우여곡절이라는 게 다 있게 마련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곧 나의 인생이죠. 야곱은 성령 하나님을, 성령이 되신, 구속을 이룬 후에 성령이 되신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성령의 배려로 심령이 거듭나서, 구속받고 거듭나서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한 생애를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데려감을 받는 우리 모든 각 사람들에게 이 야곱의 인생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걸 지금 암시하고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심령이 거듭나면 다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되죠. 그 가나안 땅에 다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교회라는 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니까. 요즘 이제 신명기 말씀도 나누고 있는 중인데,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구속받은 성도들의 교회 생활을 상징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늘에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이 문제를 먼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거듭난 영혼은, 구속받은 영혼은 하늘에 앉혀진 바가 되었지만 육신의 몸은 여전히 세상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늘에 앉혀진 성도들이 하늘에 앉은 상태에서 계속 살 수만 있다면 너무 행복하겠죠. 그런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세상으로 다시 내려가게 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이제 나는 이제 말씀을 가르칠 때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사람이 균형이 잡혀야 된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영적인 면에서만 본다면 다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앉혀진 자들인데 웬 염려, 근심, 걱정거리들이 떠나지 않냐 말이에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산다 해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없었던 건 아니죠. 큰 일들을 다 가나안 땅에서 당했죠. 야곱의 아픈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잊을 수 없는 체험은 애굽에서 당한 것보다는 다 가나안 땅에서 당한 일들이에요. 그것이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혼동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는 천사들만 있는 하늘에 앉혀졌으니까 매사가 다 순탄하고 다 행복해야 되는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 뭐 하는 걸 그냥 눈꼴셔서 못 보게 하고 아주 하는 것이 그게 영 아니고 막 이런 것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는 성도들은 상처를 받는 것도 세상 사람한테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냥 웃어넘기고 넘어가면 되는데 교회 중에서 지체들끼리 상처받으면 이건 고치기가 어렵죠. 아주 이 교회 생활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예, 너무 높은 곳에만 있으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속사람을 하늘에 앉혀놨다 해서 겉사람을 완전히 벗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죽는 것은 세상에서 겉사람을 벗어야 되는 문제니까 야곱이 지금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사실은 야곱 자신의 인생으로 보자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인생 너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요즘의 말로 말하자면은 노인 요양원 뭐 이제 거기로 자식들이 보낸 거죠. 말하자면 그 노인 요양원이라는 데 가면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거기 이제 가서 뭐 해봐야 뭐 몇 달 아니면 몇 년 있다가 거기서 죽는 거죠. 자식 집에 돌아가고 싶어도 자식들이 일단 자식 집에서 떠나면 어떤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갈 곳이 없어요. 자식이 차라리 하나밖에 없으면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자식이 많으면 갈 곳이 없어요. 결국은 어디에서 죽는 게 편냐면 자식 집에서 죽는 거 편한 곳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되면 말이에요. 자식 집에서 아주 떠나지 않을 수 있다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런 걸 개인의 인생사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것입니다. 이 야곱의 개인사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도 흉년을 만나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가나안 땅에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지금 야곱도 흉년을 당해서 애굽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살아서 애굽에서 나왔고 야곱은 죽어서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야, 이제 이 두 가지의 죽음의 경우 애굽을 탈출하는 그 경우는
성경에서 깊은 진리를 지금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로 이미 세상에서 교회로 나온 사람이지만 실제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기 위해서는 애굽에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 같은 경우는 애굽에 이미 야곱을 영접하고 모셔줄 그 아들 요셉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가장 행복한 죽음을 죽는 것이죠. 야곱은 야곱같이 인생을 살고 야곱같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인생을 경영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태어나더라도 자라는 과정이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인생의 결론이니까 죽음을 어떻게 맞느냐 이거예요. 어떤 죽음을 맞느냐. 그런데 제일 성공적인 사람을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인생을 가장 큰 성공을 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이삭보다도 야곱을 성경이 제시한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야곱이 이제 지금부터는 애굽에 내려가서 모두 그 인생이 마무리를 하는 동안에 축복하는 사람으로 이제 생애를 마감을 하게 되는데 야곱이 자기 자식들에게 축복을 할 때 내가 축복하는 이 축복이 내 부여조, 내 아버지의 축복이나 내 할아버지의 축복보다도 더 나은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야곱의 그 조부가 되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약속으로만 받았어요. 실제로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약속만 받았죠.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유전이 되었어요. 이삭은 노년에 자기 아들에게 복을 빌어줬어요. 그런데 복 받을 사람이 원래는 육신대로 하자면 에서여야 되는데 야곱이 복을 받았죠. 야곱이 그 육신적인 아버지의 복을 받아가지고 궁극적으로 그 복이 인생사에서 40세에서 지금 147세 사이에 실현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단계. 청년 때가 있었고 40에서 60까지는 그때 당시로 자면 청년이죠. 지금은 60이면 청년이 아니지만은 지금 나이로는 그 다음에 60세에서 130세까지의 그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는 평안한 가나안 땅에서의 노년기였어요. 그러나 이제 죽음을 앞둔 시기에 130에서 147세까지의 17년 동안을 애굽에 내려가서 생애를 마감을 하는데 이제 3단계로 크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너무 행복한 죽음을 죽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이것은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누구와 함께 하시면서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약속을 받아들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언약 관계가 체결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하시느냐. 복을 주겠다. 내가 복의 원천이고 근원인데 내가 너와 인생을 함께 하면서 계속해서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 실제 인생살이를 하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평탄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니까 육신적으로 복을 준다는 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영혼이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궁극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데려감을 받느냐, 그것이 궁극적인 복이다라는 말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생사를 경영을 하실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나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막 돈타고 하는 목적이나 모든 것이 자기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에서 행복한 삶을 경영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영혼의 복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신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이 노력함으로 세상에서 평탄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야곱의 인생에서 보여준 거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인생이 그렇게 인도를 그렇게 받는 거예요. 야곱이 이런 지금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어서 계획하고 이렇게 산 게 아니죠. 알고 보면 그때마다 닥칠 때마다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이렇게 결정하고 저렇게 결정하고 인생을 살아왔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인생을 하나님이 실제로는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이제 이런 경우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 신약의 용어로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내가 원하는 것을 세상에서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서, 나의 인생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그 사람의 인생 경영의 목적을, 사람의 표대를 정확하게 이게 설정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도 사실은 다 그게 효험이 없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그런 헛된 종교생활을 하고 만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러 나에게 임하셔서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과 구원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영접을 하고 나면, 이제 믿어졌으면 그 믿음이 나의 인생 전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기독교계에서 구원관과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이 어떻게 다른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면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뭘 됐고 어떻게 오늘 결심해가지고 거짓말은 오늘 한 번만 하겠다, 아니 이제 한 번도 안 겠다, 뭐 담배를 오늘부터는 안 피겠다, 예를 들어서 다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뭐 거짓말을 해라, 담배를 피워라 그 말이 아니고, 내가 결심해서 했으면은 그것은 구원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엉뚱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고, 그런 경우를 구원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야곱이 구원의 과정에서 마무리 단계가 오늘 장세기 46장에서 50장까지예요. 나머지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 중에서 죽음을 앞둔 기간 17년을 지금 다루는 거예요. 46장에서 50장까지는 야곱의 인생을 종결하는 17년 기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인상을 다 받으셔서 각자가 자기의 인생 경영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산다는 건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뭐 인간적으로 볼 때 흠결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동안에 인생 살아온 걸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이 허물을 보는 분이 아니에요. 허물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니까. 그 이제 나중에 그 민수기에 보면 그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이 허물을 보는 분이 아니다. 허물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린다는 거예요. 다만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인생을 사느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느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아들였고 그 약속에 따라서 약속이 응하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해 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여부를 보는 것이지, 그 사람이 무슨 흠결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다 이 거예요. 사람의 흠결을 하나님이 낱낱이 다 사실해서 그거를 가지고 사람과 다툰다면 사람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죠. 그래서
기독교계의 구원관이라고 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이라는 게 너무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나라에서도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기독교계가 추구하는 그런 것에서 범해서 잘못된 사람이 되라는 걸 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는 그런 육신적인 흠결들도 당연히 처리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은 매우 부수적인 거예요. 자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믿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때 인생사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그런 걸 친히 다 알아서 공급하시는 것처럼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지 부수적인 것을 더 크게 보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인간 나라에서 선악을 아는 지식에 따른 율법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과는 부처님 가운데 토막되는 것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 부처님 가운데 토막을 사람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나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신의 도성, 신부 안의 성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에 충만하다 그랬으니까 그 성에 들어간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 문제인 것이지 세상에서 그 사람이 흠결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다루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흠결과 허물들, 지난 날들의 모든 죄들을 일단 사면함으로 그 사람 스스로가 그걸 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많은 범과들이 있지만 용서를 받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목표는 신의 성에 데려다 놓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그 사람이 무슨 부처님 가운데 토막되고 뭐 선한 사람 되고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지금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선하면 얼마나 선하겠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을 지금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가 외로우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가 하나님같이 외롭겠어요? 그가 하나님같이 선하겠어요? 지금 성경이 다루는 바는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에게 언약을 현상 세계에서 이뤄놓고야 마시는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은 거짓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계시를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이상 중에 찾아오셔서 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내 것으로 삼았으니까 그들에게 주었던 복을 나는 너에게 반드시 줘서 너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해놓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이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나님 이것을 이루놓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런다 그런 말이에요. 야, 오늘은 이제 이 기초적인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하고 이제 자료를 해드렸는데 양이 상당히 많아서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하고 그 나머지 문제는 이제 세 번째 주에 더 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서 이제 봅니다. 창세기 46장에서 50장 사이는 야곱의 개인으로 보면 17년 동안을 지금 다룬 거예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평안한 노년기를 살다가 애굽에 내려가서 죽어서 그 다음에 상여를 타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아브람과 이삭에게 동일한 약속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너와 네 후손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약속을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가나안 땅 여기저기를 이렇게 여행객으로 지금까지 인생을 살게 하신 다음에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서 떠나서 애굽에 내려가게 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깊은 진리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례도 애굽에 한번 내려갔었죠. 흉년을 만나서. 그건 개인적이었었죠. 자유손들이 딸린 상태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지금 야곱의 대에 이르러서는
자녀손들을 데리고 내려간다. 단체적으로 내려간다는 말이야. 이게 성경에서는 언제나 구원사를 말할 때 개인에게서 시작해서 단체로 맞춰진다. 완성이라는 것은 꼭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개인의 구원을 자꾸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종교죠. 그들은 반드시 무엇을 가르치냐면 선악과의 지식에 따라서 부처님 가운데 토막되는 것을 자꾸 강요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일정을 마쳤다고 해서 정말로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 됐느냐? 부처님 발바닥도 못 됐어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자면 부처님 발바닥도 못 쫓아가요. 그러면 그들이 추구하는 구원은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다 인생을 마쳤는데 그 목사님들이 계속 강요하고 가르치던 그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고 말이야.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사람이 뭘 할 수 없어요. 부처님 가운데 도망 될 수 없다 그런 말이요.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해놓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46장에서 50장 사이에는 야곱의 약전, 지난번 번역인 약전이라고 그랬고 이번에는 내력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그 사람의 인생 경륜이라는 말이죠. 이것을 완성하는 말씀이요, 성경 전권의 기초가 되는 창세기의 마무리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창세기 45장까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았던 이스라엘 야곱 이야기는 창세기 45장에서 종결된다 그런 말이야. 46장에서 50장까지는 이제 전혀 다른 환경으로 환경이 바꿔지는 것이죠.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족속 얘기를 지금부터는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올려 보내준 수레를 타고, 이건 바로가 보낸 거죠. 애굽에 내려온 야곱이 애굽에서 잠들어 요셉과 그 자여손들에 의하여 이제는 수레를 타고 내려왔다가 상여를 타고 올라가죠. 왜? 야곱에게 하나님이 너를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다 해서 애굽에서 장사되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기업의 장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그 열조에게 그 아버지 이삭과 그 조부 아브라함의 품으로 이제 들어가서 안식에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들어가서 안식을 하다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때를 기다린단 말이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이거였어요. 몸 밖에서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만나는 때, 그 때를 기다렸어요. 그걸 메시아의 때다 그래요. 그 때가 예수의 부활 때를 말한 거였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밝혀지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그게 이제 이렇게 감춰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 때에 그게 생명의 때가 온 거기 때문에 이제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덤에 안식하고 있을지라도 아직 영생에 들어간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죠. 과정이지 그것도. 이제 이런 것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야곱의 파란만장한 일생은 보물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열조의 허리에서 인간 나라에 보내심을 받아 창세기 아까 35장 읽었는데 많은 자손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랬죠. 우리도 다 우리 조상의 각자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다가 때가 찼을 때 모태로 옮겨져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잉태시켜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모태에서 잘 자라게 해서 그 다음에 또 해산케 해주셔서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야. 어느 때에 어떤 환경에서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를 거쳐서 태어나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게 하고 어떻게 죽게 하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막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 인생을 의뢰하고 부탁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서 내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가끔 얘기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의 하나님과 달라요.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의 욕심을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오해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날마다 구하는 게 뭐예요? 육신의 일, 땅의 일, 욕심껏 막 거기 채워달라고 날마다 그거 지금 오늘도 각지 예배당에 성당에 다 모여도 그거 기도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의 욕심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믿는 성도들의 인생사도 그분이 책임지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죠.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시면 안 돼요. 막 구하는 대로 준다 이런 소리를만 가지고 교회에서 설교를 자꾸 해서 사람을 세뇌시키는데 네 구하는 것을 막 입을 크게 열으면 막 다 부어준다고 그랬었는데 그게 인간의 욕심을 채워준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생에 사는 동안 먹을 거 입을 거 어떻게 살 거 이런 것들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나의 인도에 순종하고 따라와라. 즉 말하자면 너를 세상에 보낸 나의 목적대로 결과적으로는 네가 나의 영광 앞에 나타날 때까지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때까지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거니까 너는 순종하고 따라와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실 때도 조심해서 잘 하셔야 돼.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기도를 드릴 때 보면 주여 주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했지 막 내 요구가 이거 있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안 씁니다. 성경에는 그런 기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막 기도하자 하면은 처음에 주 예수여 뭐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불러놓고 나서는 막 그 다음 절부터는 이것도 주시고 저것 주시고 하나님 완전히 인간들한테 빚져가지고 지금 아주 하나님 빚쟁이 하나님이 아주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해서 믿으면 야곱의 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런 말씀을 백날 읽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모른단 말이야. 알 수가 없죠. 이게 그런 것이 욕심이라고 하는 사람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작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가려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그 조물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 열조의 허리에서 인간 나라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부터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요. 이걸 믿는 사람이다 그래요. 아무것도 난 모르고 태어났죠. 그런데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인간 나라의 그 다음에 본향을 떠나 행인과 나그네로 장막 생활을 하는 동안 전능자의 손길로 인생길의 인도를 받아 허락하신 한 생애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즉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내렸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70족속이 내려왔다 그러지만 그 70족속은 교회를 지금 상징하는 것이란 말이야.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후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뤘다는 것은 부처님 가운데 토막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한다. 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람을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였더니 그 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 부처님 가운데 토막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 세상에서 추구하는 선한 사람, 좋은 사람 됐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곱이 그런 사람 된 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형상을 이룬다는 말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 형상을 이뤘다는 것은 그분의 인성도 신성과 융합되어진 사람이다 라는 말인 것이니까 당연히 부분적으로는 선악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라는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지만 그것이 전체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후손을 세상에 남기고 그것은 영적으로는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모이게 한다 그런 말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것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 그 말이에요. 이로부터 본 속사람이 주와 함께 영광 중에 이제 나타나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하늘의 더 좋은 본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원래 우리 영혼이 원래 본향은 하늘에 있죠. 영혼의 본향은 육신의 몸의 본향은 이삭이 살고 있었던 브엘세바라는 곳이죠. 가나안 땅의 야곱의 육신의 본향은 브엘세바잖아요. 그러나 야곱이 더 진짜로 들어가야 되는 더 좋은 완전한 본향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생명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곳이 영원한 본향이겠죠.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신약성경에 이제 이것을 정확하게 밝혀놨어요.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서 믿음의 후사들을 위해서 하늘의 한 성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전능자인 조물주의 천국 말씀을 받은 한 사람 아브라함이 이게 이제 비밀이죠. 천국 농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창세기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천국 농사를 해서 천국 곡식을 천국 곡간에 거둬 가시는 하나님 이야기죠. 삼일체 하나님 얘기가 아니고 천국 농사를 해서 천국의 곡물을 알곡들을 충만한 수를 천국 곡간에 데려가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 천국 곡간이 신부의 성이단 말이에요. 영광의 도성이에요. 야, 천국 말씀을 받은 한 사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과 그 아들 야곱과 그 아들 요셉으로 대표되는 이 4대가 이제 대표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기독교계에서 그 형제회 계열 중에 어떤 무리들이 이제 사형리 원칙이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형리 원칙이다 그러죠.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아주 틀을 잘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다음에 그 계획을 이루신 구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속을 이룬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신 진리와 생명의 성령 그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교회 이게 이제 사형리라고 그래요. 사형리 영적인 이치의 법칙이다 해가지고 네. 예. 그것도 지금 뭐 내가 지금 말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 기본적으로 이런 네 가지의 영적 이치를 사실은 말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부족이 되었고 한 사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70부족이 되었죠. 한 부족이 되었죠. 실제로는 70인이 애굽에 내려갔다 그러지만 수는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들이나 손부들을 계수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70이라는 수를 이렇게 딱 맞춰놔 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눌 겁니다. 흔히 이제 교계에서 왜 구약 성경에는 야곱 족속이 70인이 내려갔다고 그랬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왜 75인이 내려갔다 했느냐 해가지고 5사람 가지고 아주 치고받고 난리가 아니야. 그런데
백날 치고받고 해도 해답은 없어 또. 거기에 무슨 해답이 있습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렇게 나누기로 하고, 첫 시간이 됐으면 일단 첫 시간 마칩니다.